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가 됨을 저희들 믿고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올바른 길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곳 가운데 계획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 뜻대로 나를 붙드소서. 나도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그 가운데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습니다. 좌충우돌했지만 어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의 문화는 어떤 문화죠? 이방 문화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금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 돼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이 하박국의 시대,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가 망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한 바벨론도 어떤 논리인가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돼. 완전히 정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죄 짓는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지금 나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좋으려면, 내가 만족하려면, 그리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현실의 방법에 따라가야 돼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짓지만 누구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과 패악과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겸손하길 원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있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초리를 드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인 거죠. 그럼 세상이 짓는 죄는 어떤 죄인가요? 죄의 특징은 뭔가요? 2장 4절 5절에 우선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죄죠. 그것은 이제 세상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죠.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거죠. 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바벨론의 죄는 뭔가요? 세상의 죄는 뭔가요? 우리의 죄는 뭔가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죠. 그리고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나는 좋은 사람인 척, 나는 의인인 척, 나는 목사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척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거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를 쫓는 모습이죠. 그리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스올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닙니다. 그리고 여러 백성을 모으는 거죠.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들. 교만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채워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벨론의 모습이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무슨 말씀이세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이미 죄로 얼룩진 의로운 왕이 한 사람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마술한테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근근히 의로운 왕들이 중간중간에 세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기울어 가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세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악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야. 죄 짓는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으실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요. 그렇게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지 총 남은 하박국 말씀 중에 5가지의 그 바벨론을 향한 심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심판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예요? 그들이 지금은 다른 나라들 것을 빼앗지만 자기들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뺏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집이 욕을 듣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들이 지금 따라가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세상의 권세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바라봤던 그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 내가 가장 높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그리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누가 가장 높은 분인지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때리시면서 아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내가 바로 가장 높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하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하고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말이죠.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포하기 위해서 그 판에, 눈에 보이는 판에 새겨야 됐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나요? 우리의 생각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속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딱히 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냥 좋은 건 줄은 알겠어 라는 이런 희미하게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새기라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물론 우리가 100%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희미하게 그냥 세상과 그냥 물에 물 섞은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애매한 모습의 그 신앙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읽지 않아요. 하루 일과 다 끝나면 그때 시간이 날 때 읽을게요. 좀 머리 복잡한 거 끝나고 좀 바쁜 삶이 끝나면 그때 새벽을 깨울게요. 그때 기도할게요. 내 인생의 문제 좀 정리되면 그때 목사님 주일 예배 나가서 드릴게요. 바뀌었다는 거죠. 뒤바뀐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맡겨야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죠.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려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기다려라. 우리 안에 인내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정한 때가 있다. 정했다라는 겁니다. 정한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속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심이 되고 우리는 확신이 서지 않고 우리는 불안해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4절 마지막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의 방법, 세상이 취하는 그런 모습, 또 내 본능과 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 속에서 그 삶의 방법을 찾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맡기고 그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요동치고 복잡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때로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그리고 그 새겨진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야, 그렇게는 못 살아. 야, 그렇게 왜 바보같이 사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야, 너 그렇게 못난 애 아니야.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의 능력을 믿어.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내가 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벨론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섬김들, 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그것이 마치 정말 내 모습인 양 우리가 속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 주님 인정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교만의 뿌리까지도 주님 다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입술 안에 가득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발걸음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고, 주님, 그 말씀을 더욱더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백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할수록, 힘들수록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지금 힘든 이 시기 인내하고 잘 견디고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결국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또 코로나가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잠재워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잘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동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성도님들 또 각자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